예수님께로 세 걸음 더 가까이 나가자. 예수님께로 세 걸음 더 가까이 나가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본문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크다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24절 본문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키워드는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24절 본문을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주제요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구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의 설교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걸음이 뭐냐? 예, 가장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왜 내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예수님 없는 인생이 왜 탄일만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장 먼저 나를 알아야만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모르고 자기의 실력도 모르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본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길을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서요 가장 중대한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아가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한 나로 착각들을 많이 해요.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하다고들 많이 착각합니다. 나는 선한데 다른 사람들이 악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남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은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본문을 다시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오늘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다. 당신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 주소는 바로 죄이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모든 흔적들도 사실은 다 죄뿐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역시도 다 죄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예, 결국 죽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의 현재의 주소와 그리고 미래의 주소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 주소, 그리고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가 어디냐? 예, 죄다. 나는 지금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내 자화와 그리고 내 인격과 내 성품은 처절하게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미래의 주소는 또 어디냐? 예, 죽음이 나의 미래의 주소이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될 것이며 죽음은 죄 가운데서 살아온 내 인생의 결론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인생과 같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두려운 심판과 무서운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러기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다. 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에 대하여 스스로를 변론하거나 변호할 자격조차도 없다. 나 스스로는 내가 살고 있는 죄의 현 주소를 단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다. 나 스스로는 내가 맞이할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의 주소로부터 나를 옮겨주는 능력이 전혀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또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예, 죄에 대한 기준과 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면 대부분 자기의 양심에 둡니다. 내 양심의 자책을 느끼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기준과 죄를 정하는 판단은 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에요.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자기 변명에만 익숙한 치졸하고도 옹졸한 것들입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죄를 기준하고 그리고 판단하느냐? 법이 합니다. 법. 국가는 국법을 가지고 죄를 따집니다. 군대는 군법을 가지고 죄를 따져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가지고 죄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는 법률로 정하고 죄는 법률로 처벌한다. 어떤 것이 죄냐? 이 기준과 그 죄에 대한 판단은 오직 법으로만 한다.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도요, 법을 가지고 죄를 묻고, 법을 가지고 죄를 따지고, 법을 가지고 죄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규율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으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심판받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이요, 내가 법을 몰랐는데요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법이 한번 국민들에게 공포가 되면 그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 담아서 이 세상에 공포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 하나님의 구원의 법, 하나님의 심판의 법을 성경에 담아서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미 공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공포를 한 이상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책임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두 번째 걸음,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걸음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인은 내가 구원의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첫걸음은 나를 아는 것인데, 그 나를 아는 것이 양심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법이 나의 죄를 기준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두 번째 걸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의 문제는 나를 구원할 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29절,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28절과 24절에 있어요. 28절,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 즉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낼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할 약속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하는 선포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싸늘해요. 본문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님이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 27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빈정댔어요. 그리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본문 2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말해요.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늦게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항상 한 템포씩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는 빈정거리기나 하고 핍박만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저지른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도 아직 자진하고도 포악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믿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의 기회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믿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이 미뤄지거나 늦춰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날지 장담하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나도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을 그때에 내가 내 손으로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내 입으로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 시간에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악한 일들을 내가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내게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내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움켜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한 템포 빠르게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믿음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템포씩 빠르게 믿고 한 템포씩 빠르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 번째 걸음은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본문 2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한 번의 걸음이, 이 한 번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때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즉시로 나의 현 주소가 주의 주소에서 구원의 주소로 옮겨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라고 하는 그 현 주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의 현주소에서 구원의 현주소로 자리가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의 주소마저도 영생과 부활의 주소로 금방 옮겨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양자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즉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즉시로 나는 행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본문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아서 주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대우받습니다. 자신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의가 없고 경건이 없고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를 대신한 예수의 의, 그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땡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땡감나무에서도 단감이 분명히 열려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이 되면 어느덧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의만이 내게 충만하게 남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다른 것들과 일체 비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일들과 뒤로 밀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시간상으로도 항상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이 중요한 그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믿는 일을 여러분은 시간상 최우선순위에 두고 마음상으로도 최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시간의 모든 관점도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과 진실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선의 은혜,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요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예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 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선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 그게 뭐냐? 그것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한 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 세상이 예수 한 분을 얻으면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한 가정이 예수 한 분을 그 가정에 영접하면 한 가정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내가 소원하는 최고의 비전이고 내가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접붙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구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죄의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미래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영생의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의 주소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의 주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주소를 옮기는 일은 민원센터, 동사무소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현 주소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맞이하게 될 사망의 미래의 주소에서 우리를 옮기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한 분이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세 걸음 더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온 그 세 걸음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 걸음만 뛰어지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